이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얘기했고 직분의 은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직분의 은사는 좀 뒤에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뒤쪽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이잖아요. 5가지를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능력인데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깊게 볼 수 있는 거,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어디서 받아서 뭐 책자로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15절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 나는 다 깨닫고 싶어요, 그러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거니까. 15절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계시의 영으로 듣기 때문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무슨 수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예요. 성령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몇 가지만 깨닫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지혜의 은사고,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으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래요.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영역이. 그 또 다른 영역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상대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상담을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가 보여요.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딱 펼쳐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버려요.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그 다음에 미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장차 되어질 모습이 환상으로 딱 나타나,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쪽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환상으로 딱 봐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있던 것을 말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 과거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쓰실까라고 그 사람을 예정한 미래가 보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초자연적 은사를 설명하는 99% 책은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니까. 그러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환상으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글자로도 보입니다. 글자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음성이 그러면 어떤 음성이냐? 음성도 세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영에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틀려요. 가끔 음성의 색깔이 틀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런 환상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꿈으로도 보입니다. 꿈과 환상, 꿈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글자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들린다.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1절과 2절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의 은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일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바로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거라고.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아시겠죠? 예수의 구주로 믿어진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인 거죠. 산을 옮겨지라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이 옮겨지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까지 읽죠. 그냥 읽으면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믿어져서 초자연적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냥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될 거다, 이렇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잘 교회에서 활용하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절 다시 돌아왔어요. 고린도 12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 은사인데요. 병 고치는 은사죠. 여기에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행함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은 말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 말의 은사. 좀 이걸 구분하게 되면은 말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말의 은사가 있고요. 말의 은사가 아니네요. 지식을 알아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알아지는 은사예요. 알매 은사. 이 알매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것은 알매 은사고, 그 다음에 말의 은사는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통해가는 것. 이것은 말의 은사예요. 말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은 행함과 관련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데,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자들, 그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병을 고치냐면, 병을 예를 들어서 저기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들 말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딱 나와요. 환상이 펼쳐지는데 지팡이를 던지는 환상이 쫙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봤어, 지혜의 말씀으로. 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나오라는 게 100% 고쳐지는 거예요, 그날. 왜? 이미 은사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유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어 같이 나가야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나오라 했는데 못 고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고쳐지는 거죠.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은 내 병을 이 시간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가 있는, 초자연적 믿음이 들어온 거죠. 믿음이 들어올 때 전기불이 팍 들어오지, 팍 들어올 때 탁 던져버려요. 근데 탁 낫는 거예요. 예. 암병이 걸려도 탁 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나와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 고칠 수는 없다. 예수님만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어떤 것이 그러면은 이런 그 치유의 은사로 낫느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낫게 하는 것은 별로 치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거, 불치병, 희귀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병든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치유의 은사로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예,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요, 예, 천사들 중에서, 예, 치유 천사가 있습니다. 7가지 영역의 천사가 7가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사는 일이, 사역이 천사가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를 담당해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런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치유 천사가 있어요. 치유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치유 천사가 와서요, 그 머릿속에 또는 암덩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걸 파버리거나 그걸 녹여버리거나 그렇게 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다 열리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천사가 와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영권이 더 세다 보면 치유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수준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귀신이 그 병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때, 그래서 능력 행함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뱀들을 쫓아낼 때도 동시에 병 고침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함의 능력 행함이죠. 10절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인데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두 종류가 있죠. 진짜 기적만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천천히 보게 되면 기적이 일으킨다 할지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다 천사가 와서 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분의 관련을, 우리 영적 존재하고 우리는 관련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어떤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저 귀신의 계급이 내 영적 계급보다 높을 때, 천사도 계급이 있고 사람도 계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 다 이제 알아요.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나의 계급도 있어요.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계급이 있고 선한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계급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계급이. 그런데 나를 돕는 천사는 그 계급이 어느 계급이냐, 나보다 한 단계, 내가 지금 소령이다, 내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다, 그러면 내 밑에 도우러 오는 천사들은 대위 계급장을 단 천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계급까지 올라가실래요? 회개를 많이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하면 계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계급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 왜 그래요? 귀신의 계급이 내 영적 계급보다 높을 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귀신이 웃어버려요. 아이고 누구를 쫓으려고 왔냐고 이래요. 네? 누구를 쫓으려고 왔냐. 웃어버려요. 왜? 영적 계급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은사도 결국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천사의 계급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계급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능자의 나는 계급이 낮아도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계급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내가 혹시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귀신이 온다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계급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만큼 귀신도 꼼짝을 못해요. 네? 내가 계급이 설령 좀 낮아도 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예수 이 이름을 전능자 이름으로 딱 알고 쫓으면 훨씬 더 귀신이 복종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계급이 올라가. 왜? 너는 그 일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계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계속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가면 계급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사역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소위도 안 달고 이제 2등병 계급인데 언제 하냐고 포기하면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십자가 세계를 계속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예요.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와 엘리야는 구약의 단 2명의 선지자 중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였잖아요. 쇠도끼를 막 올라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런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 중에서 능력을 행한 천사가 2명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못 쫓았어요. 신약에는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쫙 전능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때는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2가지를 하게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시다. 일반적인 의미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팍팍 가버려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래도 뭐 차근차근 가죠 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줬다.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이죠. 이분이 구약에는 여호와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 99% 천국 갈 확률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면 헷갈려가지고 귀신에게 팔려갑니다. 이게 딱 믿어졌다. 네, 이분이 전능자다. 이분이 알파 오메가고 이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네. 그러니까 엄청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오전 우리 성도들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지금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지만 다른 걸 다 이제 제가 4,000개 설교 올라갔으니까 검색해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검색을 딱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 될 때에 능력은 나타나. 예수 이름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행함은, 능력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은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서 12장 10절로 넘어와서 이번에 예언, 말의 은사죠. 예언함.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통해, 이 말의 은사인데요. 예언함. 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 예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언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잘 얘기할 때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초자연적인 예언이에요. 그럼 초자연적 예언은 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딱 던져줄 때 그것이 그냥 이 환상으로 착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보여가지고 입에서 하는 말이 글자로 보입니다. 글자로. 그 사람을 볼 때 글자로 보여요. 귀에 들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그 들려진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환상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 입이 나와서 막 말하는 게 보여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게 보이고 흰 백지 위에 글자가 써 있는 게 보여요. 짝짝짝짝짝. 그러면 그대로 읽어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런데 영감으로 예언한 사람도 있죠. 많이 틀립니다. 영감으로 예언한 것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영감으로 예언한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 감동으로 예언하는 건 좀 떨어지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고 들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예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과거도 다 얘기해요. 주님께서 얘기하게 하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는 1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것은 이 영이 거룩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성령과 천사들이겠죠. 더러운 영은 사단과 귀신들이겠죠. 이 두 가지, 지금 이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선한 천사가 붙어있나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가장 확실한 것은 그게 영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귀신이, 저 무당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저건 조상 제사 지낼 때 들은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음란의 영은 뱀으로 볼 때 알록달록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보여요. 뱀이.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그 음란의 영은 무당 쪽이에요. 무당이 대단히 음란하거든요. 무당은 귀신하고 성교를 해요. 성교를. 귀신하고 성교를 한다고. 직접.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음란이 아주 강합니다. 네. 사람처럼 똑같이. 네. 그래서 그쪽 계열은 엄청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문란해요. 귀신들을 막 자기 남편처럼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또한 그런 귀신들하고 이 성교를 해야 계급이 높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높은 계급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귀신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빼빼 말라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영혼을 완전히 노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인지 선한 영인지 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한꺼풀 100개 보는 양파하고 똑같아. 한꺼풀 100개에서 회개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번에 회개의 기도문 160번에서 100개 났다. 아직도 많이 있어, 안에 100개. 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밖에 것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에 것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다.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 2000마리는 기본 정도. 기본. 네. 그 정도로 들어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귀신의 세력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는 뱀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귀신이 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될 때 하나님이 쳐서 뱀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다. 뱀과 전갈, 뱀으로 떨어졌어요. 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이 달렸는데 5개 발이 달렸어요. 용이 됩니다. 이 용들은 가문의 영인데요. 공중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뱀이 막 2만을 들었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이는데 직접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볼 때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로도 보입니다. 동물. 그래서 이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어떤 것은 고양이로, 어떤 것은 호랑이로, 어떤 것은 곰으로, 어떤 것은 이렇게 다 보여요. 원숭이로. 이게 다 보여요. 원숭이라는 것은 간귀에서 사람을 하면 원숭이로 보여요. 호랑이로 보이는 건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그걸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동물로 보여요. 그 귀신의 그 어떤 그 본성이 이렇게 동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어떤 시커먼 어떤 그 구름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안개 같기도 한 시커먼 구름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면 조금 오싹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뱀으로 보이면 오싹할까요? 네? 무엇이 오싹할까요? 네? 어떤 걸 보실래요? 네.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되어서 가슴에 죄가 다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런데 이 뇌에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뱀으로 보여요. 뱀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굵기가 보이고 색깔이 보입니다. 크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영안이 더 열리게 되면은 뱀에게가 글자가 딱 써 있어요. 혈기라고 써 있어요. 뱀에가. 여기다 써 있다니까요. 뱀에가. 딱 보면은 이게 뭐냐? 알코올이라고 써 있어요. 알코올이라고. 뭐라고요? 아버지가 술로 알코올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뱀도 뭐라고 돼요? 알코올이라고 딱 써 있다니까요. 흡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요? 아버지가 담배를 엄청 패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던지. 그래가지고 글자가 보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당신의 영에 혈기의 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영에 음란의 영이 들었습니다. 음란이라고 딱 써 있어요. 위치도 다 달라요.
들어가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근심 걱정의 영, 음란의 영, 혈기 분노의 영 다 있어요. 교만의 영, 교만의 영 여기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이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그래서 영들 분별, 이거 완전 초자연적이에요. 이거 배워서 될 게 아니라고. 초자연적으로 착착착착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들이 있는데요. 영들 분별의 은사를 지니려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놈들이 공격해버리거든. 왜?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니까. 공격하거든요. 특히 눈을 많이 공격합니다. 영의 눈과 인간의 눈은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영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할 텐기가 없다. 동태 눈깔이다. 그럼 뭐예요? 귀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이건 뭐예요? 귀신이 많이 빠져나가면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주관한 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가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만 보입니다. 성령은 한 번도 형상을 지금까지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영이에요. 예수님 영이고 성부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여기에 와서 지금도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 흐뭇해 하시며 의자에 앉으셔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투영체입니다. 예수님이 동시 존재하는 영이 와셔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안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투영체로서 이게 예수님인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금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천사를 봅니다. 미가엘이 오셨네. 미가엘이 키가 커요. 한 2m 좀 2m 10 정도 되나? 상당히 큽니다. 이 무기도 큽니다. 아주 창도. 그래서 미가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천사들 있잖아요. 귀신들의 숫자하고 이 미가엘 전투천사하고 숫자를 보면은 전투천사가 이 사단천사보다 2배가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 천사들도 보는데 저 사람이 미가엘이구나. 저 가브리엘이구나. 가브리엘도 큽니다. 커요. 날개가 새 쌍을 딱 달고 나와요. 저를 보시면 제 뒤에 천사가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지금 딱 지키고 있는지. 날개가 몇 쌍인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일 수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주의 종인데 아주 계급이 낮구나. 이건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안이 좀 안 열려야 목사들은 좋아. 성도 중에 열려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아이고 날개 한 쌍짜리 천사밖에 없네. 그러면 설교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너무 심각한 제가 얘기를 했네. 이건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다른 걸 가르쳤네. 벌써 이 천사들이 딱 이런 볼 수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총 7종류가 있어요. 수호천사, 그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전령천사, 그 다음에 전투천사. 전투천사가 많아야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죠. 치유천사, 그 다음에 예배천사. 예배천사는 천국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수호천사, 전령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이 4개 천사는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천국에서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 예배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천사가 있어요. 경호천사. 경호천사라는 것은 경비 담당 천사가 있어요. 천국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다음에 건축천사가 있어요. 건축천사. 그래서 이런 천사들인데 천국에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천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천국에서 가서 하는 일하고도 비슷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집을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측량할 때도 같이 측량하고 기록할 때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천국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다 우리가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위치는 왕적 지위, 일반 그냥 하던 무리들도 있지만 또 사역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